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게 하시며 이 거룩한 성전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아름답고 경건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크고 놀라운 능력과 크신 축복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께 돌리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이지만은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셨고 오늘 그의 보호함을 받아 평안하게도 하셨으며 부은혜 넘치도록 넉넉하게 모든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하오나 그 언젠가 우리를 부르셔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까지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혹 병드는 일이 있겠지만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근심과 걱정에 매여도 기도의 문이 닫힐 만큼, 기도할 만큼 무거운 근심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기도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살고 베풀며 살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 수 있는 그런 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약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시고 좌절된 저희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고 삶의 보람을 찾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각 개인에게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오늘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를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바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방송에 듣는 분들, 들으면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이 강단에 은혜를 베푸시고 항상 새로운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찾아드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넉넉한 그런 귀한 말씀을 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그 어느 누구도 실족지 않게 하시고 또 응답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유감된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주께서 크고 위대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건강과 바른 판단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어지러워진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소망과 새로운 질서와 그리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모쪼록 그를 돕는 분들이나 그리고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꾼들, 주님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에게 오늘도 큰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를 굽어보시고 온 국민의 마음속에 참 평화를 주시고 이 어려운 도탄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이 추위에 굶주리고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겠사온데 또한 그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어서 속히 초래장막을 거두어 주시며 자유의 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소 힘을 또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엄청난 일을 맡기셨사오니 이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학을 세우는 일이나 병원을 세우는 일,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는 일이 우리가 북한을 복음화하는데 그의 첩경이 되게 아름답고 귀한 역사의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로써 참으로 주 안에서 통한 은혜의 아침을 맞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이들,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수험생들 다 돌보아 주시고 시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이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22장 남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부터 46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부터 끝절까지 지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선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도를 주라 칭하였는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었다. 아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성전에 출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눈앞에는 일주일 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시간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담대하게 하는 말씀을 또 더나 분명하게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어쩌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 중에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고 또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오심과 또 예수님의 행하신 일, 병 고치고 하는 모든 일, 또 그리고 말씀하신 일, 그러니까 그 행적과 그 교훈, 그 중심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 그 누구냐 하는 것과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시고 사람이 되시고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본래 누구며 또 영원한 세계에서 생각할 때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느끼고 깨닫고 하는 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이론대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좀 쓸데없는 제주의 그런 변명을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말씀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를 말을 했을 뿐이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 말씀은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신학적으로 여러저리 재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논란을 많이 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신 친히 하신 역사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제사 권세를 행사한 것입니다. 내가 네 죄를 사했느니라. 그건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하셨고 또 우리가 늘 교회 왔다 갈 때마다 봅니다. 여러분 일어서서 집에 갈 때 그냥 돌아가십니까? 저기다 이렇게 써붙인 건 한 번씩 읽어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꼭 한 번씩 읽어보고 갔을까? 가능하면 3번 읽으면 더 좋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있겠다.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은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너는 나를 잊지 못할 것이다. 내 말은 너희들의 생각에 항상 있을 것이다. 너희 기억 속에 있을 것이다. 이럴 수는 있지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말은 누구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너가 늘 본 것처럼 아침과 저녁에 새벽과 밤에 꼭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이건 할 수가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 못하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재판 받으실 때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 받으실 때 가야바와 그 대제사장들은 큰 것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정말 메시아냐고? 정말 메시아로 오신 겁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뭐 이런 정도면 할 말이 없어요. 메시아보다 그 꼭대기에 있는 분이죠. 메시아가 아니고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역사 끝에 구름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참나마도다. 이제는 예수를 믿느냐 죽이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즉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좋았을 걸 배척하다 보니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 당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절기 시간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간단히 자신 말씀 같지만은 기독론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답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런 데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했느냐 하는 얘기는 많죠. 그건 성경 전부죠. 하지만 곳곳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가 메시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은 거의 많지 않아요. 암시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신학자들의 논란 중에는 제자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뿐이고 그 예수님 자신이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신학적 변론을 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제자들이 말하고 예수님이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지 않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중요한 시점에서 중요한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바리새 교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사두개 교인들이 질문을 해서 서기관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 공동체, 세 계급의 사람들이 다 질문을 했습니다. 깊이 의논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올무에 걸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중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환하게 밝히 말씀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저들은 대답이 더 이상 질문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무슨 말을 했다간 더 큰 말씀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질문을 받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질문들은 다 했고 대답은 다 한 뒤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46절 끝에 가서 보니까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거 질문할 게 못 된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대답할 뿐만 아니라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점점 더 확실하게 그 메시아의 그 속성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이거 하나님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날부터 다시는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으로 소위 기자회견은 끝난 거예요. 주고받은 이야기는 끝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결론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다. 자, 너희들 대답을 하라. 다윗 왕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윗 왕에 대해서 묻는데 그 다윗의 시편에서 하신 말씀, 시편 110편 1절에서 한 얘기인데요. 다윗의 시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처음엔 주, 두 번에 내 주라고 하는 주 같은 말이죠. 그러나 단어는 같지만 지칭하는 대상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걸 다윗이 들었어요. 그 계시 중에 그런 장면을 보았어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시로 읊었어요.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네? 그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셨다. 이러한 시를 너희들이 외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는 그 내 주는 누구냐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냐는 거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의 생각에는 어떠냐? 예?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건 알았어요. 그러나 그러면 다윗의 자손인데 그 다윗이 먼저 있고 그리스도가 뒤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서가. 그런데 다윗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났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다윗은 영감 중에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요. 그러면 그 주가 누구냐? 주라고 다윗이 고백한 그 주는 누구냐 이거예요. 저들이 그 대답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내 주라고 말씀했다면 다윗이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자손이냐?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어렵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성경을 봅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 거로 이런 말을 신학적인 이론으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선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살 때 유전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세상에 태어나는 그날이 생일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생명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선제설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자들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계시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시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는 것만이 아니고 몸을 입어 오시기 전에 영원한 왕이었어요. 태초에 에날케 홀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로고스라는 말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주, 내 주께, 내 주. 다윗이 말한 내 주가 그러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에도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 에날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리새인 교인 서기관 제사장들 앞에 서서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바대로 다윗의 시편을 외우고 있지 않느냐.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지 않았느냐. 그러면 다윗이 가르친 내 주라고 하는 말은 누굴 가르친 것이냐. 그것은 메시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냐. 그건 질문 속에서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어올 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육체의 계보를 따라서 그러나 그의 존재는 잠깐 육신을 33년 동안 입었던 것뿐이고 그의 존재는 하나님이셨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을 벗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이것은 영원한 삼위일체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데 세 인격으로 존재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그 영원한 세계에서 되어지는 일을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잠깐 세계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할 때 무슨 성현이요, 좋은 분이요, 병 고치신 분이요, 훌륭한 분이요, 내 구주가 되시고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 존재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가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what이라고 하는 말보다 who he is, 그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 봅시다. 그가 누구냐, 그 다음에 무엇이냐. 함께 생각해요. who와 what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나에게 행하신 who를 보면서도 what을 생각하면서도 그가 누구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피아노 소리가 들립니다. 그 피아노의 아름다운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피아노 소리는 참 좋은 소리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연주하는 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연주하는 사람은 누군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작곡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름도 모르지만은 그 작곡가가 있어서 연주하고 연주자에서 이 음악이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음악을 듣고 즐기는 이것만 가지고 생각돼요. 언제나 작곡가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가끔 생각합니다. 베토벤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더구나 그가 마지막에 작곡한 음악을 들을 때마다 가끔 가슴이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 자신은 귀머거리였습니다. 자기가 작곡한 소리를 못 들어 작곡했습니다. 그야말로 가슴에 있는 음악이 귀에 들리는 음악이 아니에요. 가슴에 있는 음악을 글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연주하며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 지금 있는 음악,
귀로 들을 수 없는 음악입니다. 그것을 악보 속에 실어놓은 것이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인격을 찾아가야 됩니다. 베토벤을 만나야 됩니다. 그와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병도 고쳤고 바다를 고요하게 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모든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제2위로 계십니다. 본래 그랬고 또 앞으로 영원히 그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그 다윗이 지칭한 주, 바로 그 주가 나이니라. 세상에 나올 때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계보를 빌려 이 땅에 잠깐 내가 여기 섰지만은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 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요, 영적으로는 다윗의 주가 된단 말이에요. 다윗의 주가 된다.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이 한마디의 질문, 이것이 바로 기독론의 결론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무궁무진한 진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영원한 그리스도의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그 주를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거든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한 사람으로 보려고 하느냐? 한 성현으로 보려고, 한 지도자로만 보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 세상의 메시아로, 유대나라의 왕으로만 생각하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바대로 조금씩 깨닫게 되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위대함, 그 엄청난 생명력 체험하게 되죠. 그 생명력 속에 흡수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만 죽음이라든가 이 세상에 사는 것, 뭐 고난당하는 것, 이런 거 다 그냥 초월하게 되죠. 그게 바로 순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속으로 흡수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땅의 일이라는 것은 아주 시시하게 되는 거예요. 길게 사든 말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보다 더 주님의 일을 많이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죠.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겠다는 건 있지만 이 세상에 낙이라든가 소유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영원한 세계,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향해서 그들은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내가 누구니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부르고 있지만은 다윗은 나를 향하여 주라고 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영원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그것도 이 말씀의 고백에서 비로소 여기서 그것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고백도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히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역사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